이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밤입니다. 이 밤 차가운 바람에도 차가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기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는 지금 우리처럼 참 평안하게 예수를 믿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거나 감옥에 갇힌다거나 때로는 또 짐승들에게 던져져 잡아먹히거나. 지금 우리는 참 좋은 때를 지나고 있어요. 물론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안 믿는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나이에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건 참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모해서 나갔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교회 뭐 하자면 와 하고 모여서 예전에 교회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나를 때에도 그리 사람 기계 필요 없잖아요. 사람 일일이 쭉 써가지고 오늘 몇 월 며칠에 교회 벽돌이 오는데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온 교인들이 다 나와서 벽돌을 어떻게 해요? 일렬로 쫙 써가지고요.
제가 아는 기억에는 제가 친구 교회에 한번 놀러 갔더니 저 길 아래에서 저 산 위로요. 쫙 서가지고 벽돌 하나씩 올리는데요. 저 언제 다 옮길까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옮겨지더라고요. 참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뭘 그리 바쁜지. 그래,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빼앗겼대요. 어디에다가 공공근로니 노인 일자리니 다 빼앗겼대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뭐 하자 해도 안 모이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우리 교회 그때 좀 그랬다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다 공사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리 다 바빴는지 몇 분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는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참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참 바빠요. 그죠?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 자기 나이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데 참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뭐 하다 지냈대요? 그죠? 이렇게 참 바쁜 시절을 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참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옛날에는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믿음의 빛을 발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떨까요? 안 믿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하는 그러한 때인데 오히려 더 믿기가 더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핍박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8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거 여기가 어디일까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요.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르게 하면서 뭐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받고요. 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도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를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서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너희가 지금 이룬 것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그때의 모습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산, 그 산이 시온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는 이곳을 시온성,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곳에는요, 천만 천사들이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것.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영광을 회복하시고 주인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기쁨의 잔치가 계속해서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 어떤 연애,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영광일까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취임식에 참석할 줄 알고 출국했는데 그 취임식 요번 말고 전에 축소가 됐잖아요. 축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취임식에 참여할 줄 알고 다 갔는데 축소가 되니까 몇 명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 표내기를 표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왔다 하면서 저 취임식장에 있는 그 입구에서 사진 찍고 내가 왔다. 가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취임식에 참석한 그것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내가 그 사람과 친한 것이 될까요? 어때요? 어떤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한 걸까요? 맞아요, 틀려요. 사진 찍는다고 해서 친한 것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보셔요, 나중에. 가서, 그래, 이제 좀 있으면은 선거 때 되면 내가 옆에 누가 사진 찍은 것 많이 나타내 보여줄 거예요. 사진 찍으면 친한 거예요? 한번 가서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알까요? 모를까요? 사진 찍은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뭐 정책위 부의장이니 뭐 특보니 해가지고 임명됐다 뭐 해가지고 현수막 붙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400명이 임명장을 받았대요. 400명이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뭐하라고 이렇게 많이 줬냐 했더니만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갈 때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라고 해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왜 그렇게 이력서가 중요하고 사진이 중요할까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무엇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표가 뭘까요? 예?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 뭐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야, 예? 아유, 못 들었구만. 지난주 오후 예배 들었으면 아는데 예배하는 자야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아니, 예수 믿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레이가 왜 잔치를 벌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레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그 밤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다고요? 뭐 하려고 불러 모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 부르셔서, 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이제부터 뭐 할 거라고요? 예수님 믿고 따를 거야. 그래서 그 표시로 뭐 했다고? 잔치를 열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잔치. 그래서 어떻게 잔치를 벌였어요. 또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소 잡고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는데 자식이다. 이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어떠서 이 아들을 용서했다. 그 증거로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 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증거가 뭐냐?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증거라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다른 것보다도 물론 삶 가운데서 믿는 증거를 보여야 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 저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예배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할까요?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없어요. 어디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어디 놀러 갔대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상하게 볼까요? 그러면은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만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저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배 시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오늘 탁구 치는데 어제 탁구 치면서 내일 봐요 했더니 내일 봐요 하길래 저 내일 그런데 수요일이지. 안 믿는 사람도 수요일인 거 알아요. 수요일에는 그 탁구 치러 못 오는 거 알아요. 수요일이지. 일요일이지. 알아요. 일요일 뭐 수요일이고 수요일 날은 뭐 그렇잖아요. 일요일은 다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딱 가봐요. 만약에 수요일 날 탁구 치러 간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뭐예요? 오늘 왜 왔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저도 종종 주일날 저녁에 한번 가보면은 깜짝 오늘 예배 안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면 그래요. 이해하지만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가장 그것이 큰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 시간은 어디 있어? 예배 시간 어디 있다고 인정하고 그죠? 그렇게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시간 오래 걸려요. 식당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개업해서 식당에서 주일날 열어야 돼. 우리 김건수 원사 식당 좀 꼭 닫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 집은 어떤 집? 일요일에 가면 문 닫는 집. 어디 갔대? 교회 갔대. 큰 손해인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 그게 더 인정받고요. 저 사람 믿을만해. 그래, 인정받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우리가 가야 될 거,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요?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먼저는 예배하는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네. 진짜라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진짜로 여기지 예배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어떻게 여길까요? 진짜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한번 의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함께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이룬 곳, 너희가 이룬 곳, 너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장자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어디라고? 우리가 지금 가 있는 곳이라고. 비록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벌써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한편은 아직은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될까요?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쁠까 안 기쁠까? 그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고 장로님 두 분 말고 다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군대 가면 어때요? 몰랐지만 저도 쫄병 때 좀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 때는 특명이라는 거 있어요. 지금 제대하면은 제대한 날짜 딱 맞춰 그날에 제대하는데 우리는 일주일마다 몇 개 떨어져 가지고 둘, 셋, 둘 뭐 그런 식으로 떨어져요. 특명이. 그럼 그 특명 받으면 야 오늘 이번 달에 몇 개 떨어졌대, 몇 개 떨어졌대.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제대 날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간 날보다 우리 30개월인데 어떻게요? 그거보다 약 며칠 더 빨라지고 야 틈에 몇 개 떨어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제대하는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단기 사병이 아니라 방위병들도요. 하루 요지대로 방위병이 들어와가지고 아침 몇 시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한대요. 그때 다 방위병이 조금 괴롭힘 당했어요. 그들이 그래도 하는 말 퇴근 시간엔 퇴근시켜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대접도 못 받았어요. 저 막 이등병 갔을 때 방위병들이 저쪽 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선임들이 야 방위병한테 경례도 하지 마. 말도 계급이 높아도 말 놓고 이야기하래. 근데 하고 있는데 와 저렇게 선배가 있는 거예요. 말년이었어요.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그러더라.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퇴근 시간만 지켜달래. 아무리 굴리고 인정 못 받는다 해도 퇴근 시간만 지켜달래. 그러니까 그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앞에 뭐라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형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간정지를 보여서 그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뭐 할까요?
응원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뭐 일본하고 축구해서 좀 관중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좀 졌더라고요. 자, 운동하는 선수들 뭐 할까요? 응원을 하죠. 막 응원을 해요. 그러면 그 응원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힘을 냅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요. 누구를 기다리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육군을 여기 논산훈련소 가면 대기병이 있어요. 한 2박 3일 동안 대기를 해요. 화요일날 입대하면은 목요일날이면은 이제 훈련 뭐 가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소되더라 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신체 검사 받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빨리 훈련 받고 싶은데 막 그런 있는데 들어가 봐야 알지. 그런데 밖에서 들으니까 막 훈련소 바로 길 건너면은 육군 훈련소, 논산 훈련소가 있는데 밤에도 막 군가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소리 들으면은 나도 빨리 들어가서 훈련 받고 싶은데 그런데 최고 편한 데가 거기였는데 최고 편한 데가 입소대대였고 그 다음에 편한 데가 훈련소였는데 왜 그리 빨리 자대 가고 싶었는지. 자대 가면 뭐 할까요? 자대 가면은요, 입소대대나 훈련소는 다 동기거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자대 가면 어떻게 돼요? 자대 가면 어떻게 돼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짝대기 하나만 있어요, 자대 가면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언제 입대했느냐, 그거 따라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고참이라고 하고 선임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또 늦게 들어가고 저는 고맙게도 2월 28일 8일 군번이거든요. 저는 저희 부대는 1월달 동기를 1개월로 끊었어요. 1월 3일에 입대 하나 1월 3일이 아니고 1월 5일에 입대 하나 하고 저하고 동기예요. 그런데 제 뒤에 3월 5일인가 7일에 들어온 애가 있어요. 걔는 뭘까요? 후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차이인데, 그 30개월 하면서 어떻게 맨날 저한테 님자를 붙여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군번이 좋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는 아직 짝대기 하나 들고 다 있었고, 제 또 1월달 군번에는 후반기 교육을 받고요. 걔는 6개월 이상을 받아서 정비 후반기 교육하다가 일병 달고 온 거예요. 일병 달고 쫙 자기도 일병이라 딱 왔는데, 이제 저는 2등병, 6월 말, 이제 6개월 다가 이제 다음 달 일병 다는데, 2등병이, 야, 임마, 똑바로 못해! 했거든요. 일병이, 이게 뭐야? 자기는 2개 달고 있고, 저는 하나 달고 있는데, 하나 달고 있는 거 감히 나 일병한테 똑바로 못해! 하는 거 보면은 어떨까요? 제 군번이 좋은 거라고. 2월, 저 무슨 얘기 하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다가 했구나. 막 응원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나도 받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고, 나도 그런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갔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도요. 그렇게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소망한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받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해요. 올림픽 경기가 마쳤어요. 그러면 경기가 마치면 무엇이 기다려질까요? 시상식이 기다려지죠. 시상식 때. 시상식에 올라간 선수들 어떨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그곳에는 수많은 천군천사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의인들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갔다. 원래 이미 받았지만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도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그만할래. 그죠? 해요 안 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포기할까 안 포기할까? 그럼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제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끝까지 참고 기다려요. 왜? 제대할 날만 들어. 누가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제대하는 날짜 바라보고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이 천국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 신의 산에 섰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그 신의 산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한혜가 있는 그 잔치, 시상식에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그 시상식이 어떻게 해요? 불안할까요? 두려워할까요? 경기장에서 모든 거 다 발휘하고 이제 상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실망치 말 것은 오늘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워서 징계하시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혼내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모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 거역하지 말고요.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 40년을 지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해요. 이것을 보았던 킹제임스 번역에서는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초리를 들 때 자녀들은 무엇을 볼까요? 네? 무엇을 보고 그래요? 무엇을 봐요? 해초리만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때 해초리를 드는 아버지가 미울까요? 좋을까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빠 미워! 왜요? 해초리를 드는 해초리 들고 나를 때리니까. 그러나, 진짜는 어떻게 될까? 그 해초리를 드는 아버지의 눈을 봐야 돼요. 무엇일까요? 사랑.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힘드냐? 어렵냐?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한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에서 시상식에 들어간 선수들처럼 그들의 얼굴을 보면 인상 쓰는 선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뭐 할까요? 기뻐합니다. 동메달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동메달 따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왜?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즐거워요. 왜요? 시상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 때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길 끝에는 기쁨과 한의가 있어요.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는 자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겠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잘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실패자인 우리의 삶이 성공자가 되는 것. 어디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어때? 기쁨이 넘치고 한이가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십시오. 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거라고 했잖아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하고 예수 믿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또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 어떻게 해요? 삶으로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